안녕하십니까. 차고영 목사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의도에서 본 구원 이야기 84번째 불쌍히 여김을 받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신앙생활이란 영적 생활입니다. 영적 생활은 하나님으로부터 불쌍히 여김을 받는 자의 삶을 말합니다. 이걸 다른 말로는 은혜 받은 삶이라고 말하죠. 인간은 마귀에게 속하여 마귀의 종이 되었고 죄의 아비인 마귀에게 속아 죄의 자녀, 마귀의 자식이 되어버렸습니다. 인간이 죄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인간 편에서는 없습니다. 도무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영혼이 죄에 팔렸기 때문입니다. 죄에 팔린 인간이 죄와 악을 해결할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인간은 모두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3장 24절에도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랬습니다. 죄에 팔린 죄인이 죄인을 위해서 제물이 되어 죽는다 해도 죄인이 죄인의 죄를 구원할 능력이 없습니다. 율법의 요구는 인간의 죄를 구원하려면 죄 없는 인간이 나와서 피 흘리고 죽어서 죄와 악에 빠진 인간을 구원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율법의 용무입니다. 구약에 나오는 짐승의 피는 그리스도의 영원한 피의 모형이며 그림자입니다. 짐승의 피는 육체를 정결하게 할 수는 있으나 영혼에 임한 영원한 죄를 정결케 할 능력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으로 드리는 제사는 참 형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율법은 복음의 모형이고 그림자이기 때문에 율법으로 드리는 제사는 당연히 실상의 모형입니다. 모형이나 그림자는 참 형상이 아니기 때문에 구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구약은 구원이 없는 겁니다. 구원이 없으니 영생도 없는 겁니다. 율법은 진리가 아니고 순리입니다. 그러므로 구약의 율법은 죄를 구원하는 법이 아니고 죄를 정죄하는 법입니다. 율법은 죄를 정죄하고 끝없이 정죄합니다. 율법은 의인을 만드는 법이 아니라 죄인을 만드는 법입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인간은 의인이 아니라 모두가 죄인입니다. 율법의 용무는 율법 아래에 있는 인간의 죄를 드러내고 죄를 정죄한 다음에 예수에게로 안내하는 역할이 율법의 용무입니다.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해주는 죄와 사망의 법입니다. 율법은 인간이 지키는 법이 아니고 인간이 지키고 지키다가 마침내는 율법에 걸려들 수밖에 없는 법, 이것이 율법입니다. 인간이 지키다가 율법에 걸려드는 법, 이게 뭐라고요? 율법입니다. 인간이 지킬 수 없는 법이 율법이지만 하나님은 지킬 수 있는 법이 율법입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피를 쏟게 하는 피의 법이고 하나님을 죽이는 법입니다. 인간은 율법을 지킬 수 없는 법, 지키다가 정죄받는 법, 그리고 정죄받아야 되는 법, 정죄받을 수밖에 없는 법, 정죄받은 다음에 살려고 하는 자를 만드는 법, 이것이 율법입니다. 율법은 인간이 절대로 지킬 수 없는 법입니다.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는 분이 있다면 그는 의인이고 그는 죄 없는 분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되십니다.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는 분이 왔다면 바로 그분이 오신다고 하신 하나님이 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인간을 구원하실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의도에서 구원은 피로 죄를 씻겠다고 하신 약속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으로는 인간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영은 피를 흘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영혼은 구원의 보증의 인을 영으로 칠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은 구원할 수는 없지만
영은 구원받은 영이 있다면 그 영을 영으로 보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는 죄인을 찾아오셨고 성령은 의인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의도 안에 감추어진 비밀입니다. 영이신 하나님은 피를 흘릴 수가 없습니다. 영은 피를 흘릴 수가 없는 법, 이것이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하나님이 피를 흘리시려면 하나님이 육체가 되셔야 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피를 쏟아주시기만 한다면 그 피는 죄 없는 피가 되기 때문에 이 죄 없는 하나님의 육체에서 흘리신 피가 인간의 죄를 속량할 수 있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 1절에 나오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 피 흘리실 말씀이 계시니라 하는 뜻입니다. 영은 피를 흘릴 수가 없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피를 흘리시려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고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합니다. 피 흘리실 말씀은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나오죠. 또 그리스도 예수라는 말이 성경에 자주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은 참 하나님이 참 사람으로 오셨다라는 말입니다. 예수라는 말은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인자, 즉 참 사람의 육체를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의 이름에 님자를 사용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이름에 이미 존칭이 담겨 있습니다. 굳이 예수님이라고 안 해도 됩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여라고 하고 예수님 하죠. 예수여라고 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는 이름이고 예수님이라고 존칭을 쓰는 것은 육신을 입고 오신 그리스도를 향하여 존칭을 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이신 예수, 즉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이라고 할 때는 예수님이라고 하는 존칭을 씁니다. 그러나 예수님이라고 하는 말은 육신을 입은 그리스도라는 뜻을 말합니다. 사람에게는 존칭을 쓰지만 하나님에게는 존칭을 쓰지 않는다는 것, 이것을 우리는 잘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죄는 영적인 죄입니다. 그리스도의 피는 육체의 피지만 그리스도의 육체는 말씀이 육체가 되셨기 때문에 영체입니다. 영체에서 흘리신 피가 인간의 영원한 죄를 속량하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 인류의 죄를 단번에 담당하신 것입니다. 물은 물로 씻습니다. 기름은 기름으로 씻습니다. 영은 영으로 씻습니다. 죄는 영입니다. 영의 죄를 그리스도의 피로 씻어 주신 것을 우리가 대속이라고 말하고 속죄라고도 말합니다. 이 대속이라고 하는 말은 대가를 지불하고 갚으신 거고, 속죄는 값은 값인데 값을 매길 수 없는, 값으로 말할 수 없는, 값이 없는, 그래서 그거를 이 속죄라는 말을 은혜라고도 말합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피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참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참 사람의 육체에서 흘린 피가 죄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이를 그리스도의 보혈이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이라고 할 때는 성령으로 흘린 피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참 사람의 피가 나의 영원한 죄를 속량해 주셨습니다. 인간의 구원은 죄에서의 구원입니다. 이 구원은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심입니다. 하나님이 온 인류의 죄를 담당하셨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면 살 수 없는 존재가 인간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불쌍히 여김을 받는 것, 이것이 구원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인간을 박대하시면 더 이상 인간은 갈 데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는 하나님께 온 것이 마지막이요 끝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박대하면 우린 더 이상 갈 데도 없고, 더 이상 은혜 받을 데도 없고, 더 이상 사랑받을 데도 없고, 구원받을 수도 없고, 영생 얻을 수도 없고, 천국에 갈 수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끝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구원도 주셔야지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 영생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마지막이고 하나님이 끝인 존재가 우리 인간입니다.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상한 마음을 가지고 살려달라고 할 때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겁니다. 회개는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겁니다. 항복할 때 처분을 기다리는 겁니다. 불쌍히 여겨주세요. 통촉해 주세요.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어떻게 처분하시든지 우린 그대로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회개가 불쌍히 여김을 받는 축복의 통로인 것입니다. 당신은 주님으로부터 불쌍히 여김을 받고 있습니까? 오 예수여, 내 영혼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렇게 함께 기도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차구영 목사입니다.